오늘 날씨 참 이쁘죠? 예. 이 가을날 이제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랬나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뭐 독서의 계절, 이렇게 가을을 정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문학소녀의 그런 감성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국화꽃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도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름에 더워가지고 꽃들이 그 제철 꽃들이 안 피었는데 이제 국화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송이 국화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에요. 천둥 소리 또 먹구름 지나서 국화꽃들이 피는데 이 시인은 이 국화꽃을 보면서 누구 생각을 했냐면 누나 생각을 했어요.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누님이랑 거울,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매개인데 여러분들 거울 보나요? 안 보나요? 매일 거울 보잖아요. 거울을 왜 볼까요? 뭐 묻었나 안 묻었나. 맞아요. 여기 뭐가 묻었는데 죄송합니다. 밥을 먹고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 앞에 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저래 뭐 이런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내가 보는 거야. 거울 앞에 서가지고. 또 거울 앞에 서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말고 나는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거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어쨌든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얼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얼굴. 재미난 그런 표현을 봤어요. 예, 얼굴. 왜 페이스, 이 얼굴을 왜 얼굴이라 그러나? 이 얼굴에 굴이 7개가 있대요. 코, 귀, 입, 눈, 이거를 7개의 구멍이라 그래요. 근데 구멍이 다 짝수인데 하나가 있는 구멍이 있어요. 입이에요. 유입. 왜 그럴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보기는 잘 봐야 되는데 뭐를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 딴 거는 다 2개씩 있는데 입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그러잖아요. 예. 또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사귀고 싶잖아요. 나도 이 사람 닮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내 얼굴도 빛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여도 마음의 평강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평화는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거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미리 이렇게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근심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빛나는 얼굴이에요. 얼굴에 대한 이런 귀절을 찾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40살 이후에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 얼굴은 곧 인격이야.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얼굴이 막 급해지고 뭐 일그러지고 뭐 짜증나고 뭐 이런 게 얼굴에 이렇게 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40살, 우리가 지금 어쨌든 40살은 다 됐잖아요, 우리가.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돼. 우리 둘씩 한번 부부는 부부끼리 앞뒤로 이렇게 보면서 옆 사람 얼굴을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합시다. 당신 얼굴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이야기처럼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인정하고,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머리 숙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이는 뭐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얼굴이 표독스럽고 욕심꾸러기고 심술투성이고 이러면 이 사람 옆에 사람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어. 도저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천사의 얼굴을 소유한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오늘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욕심,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려, 해코지하려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서 천사의 얼굴로 변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부흥하게 될 때 꼭 부흥을 싫어하는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갈라놓으려고, 부흥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괜한 일도 좋은 일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위기 가운데 놓였잖아요. 구제하는 일, 나누는 일.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그 과부들은 교회의 도움을 계속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소외가 되니까 왜 우리만 차별하냐, 이런 불편하는 그런 불편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은 자꾸 붙게 돼요. 눈덩이처럼.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쉬쉬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뭐 이러질 않았어요. 이거를 공회 앞에 알리고 같이 이 문제를 풀었다는 그런 거예요. 풀면서 뭐 다수결로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원리가 뭐냐, 원칙이 뭐냐, 원리를 붙들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에 집중하기로 하고, 대신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잘 맡아 행하도록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는 주먹국으로 움직이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직화된 교회로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과 빌립, 브루고르와 니르가노, 디몬과 바메나,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의 집사를 세웁니다. 여기 나온 7명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왕관, 면류관이라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에도 8절 말씀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고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뭐 봤다.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 충만하였다. 지혜가 또 성령이 충만하였다. 5절 말씀에, 지난주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런 얘기. 스데반 집사는 이런 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큰 교단의 그런 신학교는 아닌데, 그 신학대학의 교훈이 이런 교훈이라 그래요. 제가 나온 학교 감리교 신학대학은 경건, 학문, 실천, 이런 교훈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은 이 교훈이 인간이 되라,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학자가 되라. 이게 이제 이 학교 교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 왜 교훈이 좀 특이하다야,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곱씹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목사이고, 뭐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옷도 번듯하게 입고, 뭐 교회 활동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되고, 또 인간이 된 것뿐만 아니라 성도다워야 돼. 신자다워야 돼요. 근데 목사 중에도 자기 혈기 부리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장로인데도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에서 또 뭐 연합 활동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아니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고 신자가 되라.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름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하였고, 또 은혜가 충만하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저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다움, 또 신자다움, 집사다운 그런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소유하였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매너를 잃지 않는, 우리 짐승이랑 다르잖아요. 짐승은 뭐예요? 먹이 두고는 뭐 양심이고 뭐고 없어 막 달려드는 게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짐승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랑 다른 게 우리 성도이지 않습니까? 신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인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날마다 변해가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맡겨진 구제 사역만 잘했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지역생활하면서 기독교인 이러면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 착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착하다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작문 시간에 선생님이 작문 제목을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글을 쓰라고 그랬는데 창가에 앉은 그 아이가 뭐 한 줄도 못 쓰고 우리 아버지 쓰고 자기 이름만 쓰고 계속 먼 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야 너 왜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쓰냐? 뭐 아버지 자랑할 거 없어? 뭐 이랬더니만 이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아버지 착하긴 착한데 그 다음에 쓸 말이 없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유기성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가 이 이야기를 읽고 막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동네에서 유정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의 특징, 그 사람 착해, 성실해. 이거 말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더 설명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 성실하잖아. 그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물론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 잘 감당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면 끊임없이 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안티들이 있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공격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맡은 일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 성실하게 공평하게 일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안티들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논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논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논쟁이에요. 그런데 논쟁하는 논리의 그런 싸움에 있어서 사람들이 논리에 밀리다 보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화를 확 내버리는 거야. 욱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 건너! 이러고 뛰쳐나가고. 이건 이미 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거나 또 성을 큰 소리 목소리를 내고 또 무력을 사용한 건 이미 진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 이 소위 말하는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 집사를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9절에 그러잖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기본적인 거 말고 논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그런 공격, 더 큰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공회에다가 고발합니다.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 복장 터지는 일이야. 억울하게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동일하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15절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여기 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을까요? 억울한 일 당하였을 때 이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이 이 스데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나 요거를 보려고 노리고 스데반을 공격을 했는데,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 얼굴이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고 보면 스데반 집사는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야. 실력도 갖췄어요.
영역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네에서 그 사람 성실해 이렇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장하는 사람이면 목장하는 일에서, 또 뭐 식당하는 일이라면 식당하는 일에서, 또 뭐 어쨌든 뭐 터 닦고 이러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운전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 실력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15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한번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덜 들춰보세요. 보면 53절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야. 이게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우리가 한두 마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믿으면 좋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한 장 정도의 긴 50몇 절 정도의 설교하기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실력도 갖췄다는 거, 영적인 그런 실력도 갖췄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5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억울하게 미움받고 돌 맞아가지고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같으면 숨고 도망가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55절 말씀에 보니까 55절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야, 돌에 맞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일반인과 같지가 않았어요.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런 스데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 5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지금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인이라면 감히 하지 못하는 정말로 마지막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한 가운데 아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용서하셨잖아요. 야, 스데반 집사님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돌을 들어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모포랑 광주 다녀왔어요. 가가지고 기독교 역사 유적지 이렇게 보고 왔는데, 아주 훌륭한, 잘 알려지지 않는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준비해 주셔요. 지난 2009년 6월 12일 광주 남구에 지정된 오방로. 이 거리는 한 사람의 큰 사랑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물을 따 오방로로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광주 시민들에게 성장을, 빈민과
최흥종 목사님. 그는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싸움꾼 망치로 불리던 건달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24살 때 유진배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유진배 선교사. 광주에서의 첫 교인이 되는 수가 담배를 끊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벨 선교사의 부탁으로 보사이드 선교사의 마중을 나왔던 최영종은 돌아오던 길에 삼지탄에서 추위에 떨고 나 환자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본 보사이드 선교사는 얼른 아래서 내려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냄새나고 손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환자에게 입히고 자신의 말에 태웠습니다. 그때 그 나환자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지팡이가 보사이드는 최영종에게 그 지팡이를 지팡이 좀 주워달라 그랬어요. 최영종은 피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피고름 묻은 지팡이를 만지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이 나환자를 자식처럼 대하다니 아 그래 저것이 예수교의 힘 예수교의 힘. 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사이드와의 만남은 그의 평생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나환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세워 버려주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환자들. 이 사람들 얼굴 다 보세요. 나 환자들이에요. 음악에서 쫓겨난 거린들은요 거린촌을 만들고 급식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 턱없이 부족한 나환자들의 수용시설을 위해 500여 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시위 행진을 얼굴. 주도한 조선 총독부로부터 수록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내어 나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록도 나환자촌이 생긴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만세운동 가담하고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 목사 안수 받고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국문학교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 선교사로 한국 동포들을 자원해서 가시고요. 독립운동가들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광주 YMCA 창설의 선파 역할을 하였으며 이 광주의 선생님이에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선생님.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음성 나환자 자활촌 후회원, 빈민 자활촌 참여원들을 만들어 그들의 자리를 두었고 병원에서 치료 가망이 없어 퇴원당한 나환자, 결핵 환자들을 위해 도당집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이분의 장례식 날 1966년 5월 18일 광주공항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건인들이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외침 속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광주 시민들도 평생을 성자로 살아난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 예, 교회뿐만 아니라 광주라는 그 시민사회에서까지 아버지로 진짜 지도자로 영향을 끼쳤던 오방 최흥종 목사님 이야기. 저는 오늘 스테반 집사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얼굴이 천사들의 얼굴같이 그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맞대응해서 싸우고 뺏고 뭐 죽이고 위에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테반 집사님처럼 최흥종 목사님처럼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